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 성, 그 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쉽게 쳐들어갈 만한 곳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강력한 성이라 사람들이 포기하자, 이 성은 포기하자, 그냥 그들과 같이 살자 할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그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체격이 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이 워낙 강하니까 아무도 점령을 못해요. 그때에 갈렙이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의 나이는 이미 85세를 넘어섰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인생을 70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해야 80이라 그랬어요. 강력한 전술가였고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7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60대겠지요, 노년에 전쟁에 못 나갔습니다. 전쟁할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외적으로 보나, 외적으로는 헤브론의 강력한 성이요, 내적으로 보나, 내적으로는 85세의 고령으로 전쟁할 상황이 아닌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사람. 강력한 내적, 외적 도전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갈렙은 어떻게 응전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강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나이 85세다. 이제 나는 퇴물이다. 젊은 애들이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갈렙을 보낼 때 나이가 40입니다. 지금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하는 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할 수 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우리 70 은퇴라 그러는데 67, 8만 되면 나는 이제 곧 은퇴할 거니까 다 손 놓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주 놓으시면 가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85세로 돼 40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고 그때 힘이나 지금 힘이나 똑같다.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밑에 가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반드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갈렙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감에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 약속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살면서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G1,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강력한 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노예인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같은 강력한 세력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세력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왜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말씀이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갖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40에 나왔어요. 아마 보냄받은 때가 40이니까 출애굽할 때는 37 혹은 38쯤 됐을 겁니다. 그때 나와서 광야에서 4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넘어서 나온 사람은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살았어요. 이 과정 속에서 갈렙은 수많은 것을 보는 겁니다. 죽음과 삶. 나도 역시 20 넘어 나와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성을 점령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 앞에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도전을 능가할 능력이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 앞에 헤브론 성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려움이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는 말이 나와요. 충성했다. 이 말은 8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충성했다. 충성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 단어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가득 차서 전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의심하고 그런 거 아주 없는 100% 꽉 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거저거 계산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기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나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좋다, 와라. 그러니까 계산 없이 뒤도 안 보고 첨벙 뛰어내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걸 보니까 하면서 이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빠져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끔 보면 병이 있었어요. 이걸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안수하고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몸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거 다시 또 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도지는 사람이에요.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다시는 재발이 안 된다. 100% 믿어야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내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천국 진짜 믿고 있는가?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비결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 때에 기도하니까 됐다 하고 다른 거를 다 손 놔버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은 모세가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가 40년 동안 교육받은 실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한 것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재능을 이미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다 활용을 하는데 그 재능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갈렙이 전쟁을 하는데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하고 85세 때하고 똑같은가? 마음은 똑같지. 마음은 똑같지. 어쩌고 더 젊을지도 마음은 17살일지도 모르지. 마음은 같지. 몸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 20대 애들하고 공차면 못 따라다녀요. 옛날에는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못 따라다녀요. 마음은 똑같으지. 네 나나 똑같으지. 마음은 똑같은데 막상 붙어보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써야지.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를 써야지.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자, 지금 전쟁을 하는데 누구든지 1번으로 쳐들어가서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자, 최고 1인자의 사위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물려받는 거죠. 뭐 아들도 없었던가 봐. 다 물려받죠.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을 하죠. 이 온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안 된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돼도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면 사람은 붙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 적은 것 내놓으면 거기에 돈 있는 사람 붙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다 동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헤브론 성을 점령을 해요. 헤브론 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 갈렙은 자신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지혜를 총동원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갈렙이 이 전쟁을 마치고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가 취한 땅에 가장 노른자,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도피성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음으로 중요한 땅을 레위 사람들이 살도록 다 바칩니다. 이건 바치는 거 나오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죠. 하여튼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머리 없는 땅들, 그런 땅들은 자기가 차지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승리가 뭐냐? 내가 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했지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하는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는 자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갈렙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요, 승리한 이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가? 아니면 이 도전에 맥없이 무너지는가? 승리한 다음에 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추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 형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원한 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